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평안하지 못한 모든 요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평강과 위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각종 질병과 각종 염려와 각종 근심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가정 환경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란 말을 또한 일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정말 보람있게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사람은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라고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적용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군인은 나라를 지킴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적용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성경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적용해서 나아갔을 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또한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랑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명령하신 부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강조하여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선포한 것이 뭐냐? 복음의 증인되라는 사명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까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치료 되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지를 많이 참여하고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는데 선교지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 기적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 눌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그것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오늘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하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내와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에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를 청산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고 예수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잠깐 합죽해서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의 역사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은혜를 받을 때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요. 복된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다짐했어도 악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주게 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사단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는 영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서 주님의 권세가 없이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권세가 없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아 주었다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권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권세를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복음 전파라는 그 내용 가운데 지상 명령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악한 영들을 먼저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체험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체험해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맛있으면 그 맛있는 걸 내가 먼저 체험해야 그 맛있는 것을 전하는 것처럼 복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비로소 뭐 하느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맛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복음의 능력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삶의 주님의 복을 통하여 넘치는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복음 전가하러 나가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부터 받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저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뭐냐?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은 이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먼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버림받고 소외된 영혼에게 먼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복음을 전하러 그 타지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버림받고 연약한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모이느냐? 많이 가진 자에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무엇보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연약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셔서 연약한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된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물질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 물질을 또한 좋은 데 쓸 수 있다면 주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는 복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욱더 시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너희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 선을 행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의 뜻을 행한다 하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그들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용기 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할 때는 포기하는 일이 좀 많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일이 많습니다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을 합니다만 개척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가면 살 것 같다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들의 삶 속에 교회는 더욱 부흥했으며 복음을 전함에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며 약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가 되느냐? 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연약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승을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스승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모습 속에서 존경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본받을 만한 본이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스승을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본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누굴 닮을 때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력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느냐, 본이 되지 못했다는 모습을 많이 들려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군전한 마음을 교회가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가 갖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제자화 시킬 만한 본이 되고 있느냐라고 세상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 돼요. 복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닮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남들과 같이 허족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아주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개월마다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왜 6개월마다 옮기나 봤더니 6개월마다 옮길 때마다 새 가족이 돼요. 6개월 다니고 새 가족 됩니다. 그리고 옆에 교회로 또 옮깁니다. 6개월 돼가지고 또 새 가족이 됩니다. 이 근방에 있던 어떤 권사님도 옮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했던 지방의 목사님들 보니까 다 한 번씩 돌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시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압니다. 그런데 순복음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전화가 와요. 장로교에서도 이분 아시냐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6개월마다 돌아다니면서 뭐하느냐,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되면 성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챙겨줍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딴 교회로 가요. 그럼 또 다시 챙겨줍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돌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새 가족이 언제까지 새 가족일까요? 성경은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자랐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되느냐? 본이 되어서 남들로 하여금 뭐하느냐? 섬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교회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 너희가 자려느냐? 나를 위해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그들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자 그때로부터 무엇이 깨닫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돼도 우리는 뭐한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작은 예수라 선포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구의 모습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뭐하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모든 일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언제까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사명은 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적으로 주님이 맡겨진 일에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모든 결과의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삶에 성공했다. 나는 실수했다. 난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늘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꿈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오래전에 한 번 더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지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다른 일보다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강단 했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거나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다, 어렵다, 힘들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냐? 그냥 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울 때 무엇보다 어렵다, 가난하다 돕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국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 상처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를 나의 모습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낙망할 때가 많고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되는 순간이요. 응답되는 진행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복음을 떠난 교회는 어떠한 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권세를 씹어 우리 이 자리에 나왔어요.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 안에서 주의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버림받은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세력을 묶어버리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하며 절대적으로 주의 복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맡겨진 그 사명 매 순간 잊지 말고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 하나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보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